금주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금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가을에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해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하면 추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추수하게 하셨구나. 주권을 인정하는 추수감사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추수감사하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머무는 자리,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는 날마다 추수감사절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길 바랍니다. 금주 제목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습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시간마다 초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나무 위에 매달려 죽은 사람과 그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 어떤 십자가입니까?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육신의 고통도 컸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조롱과 멸시와 수치와 저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고 신앙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죄를 사형시킨 후에 나무에 다른 경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매달아 놓지 말고 당일 매장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처형되어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이 규례는 이미 죽었잖아요. 처형돼서 죽은 자를 나무에 다는 것은 가중처벌이고 불명예에 여겨졌습니다.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참수하는 것을
우리나라 용어로 얘기하면 부관 참사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나무에 달린 자는 23절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므로 그를 하루 동안 나무에 달린 채로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청결성과 거룩함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이 오기 전에 나무에 달린 시체를 끌어내서 매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 청결과 거룩함을 삶의 현장에서도 영적으로 늘 그리스도 바라보며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요셉과 함께 갇혀있던 떡 굽는 관원도 나무에 달려 죽는 형벌을 받았잖아요. 민수기 25장 4절에 보면 바알보올 사건에 가담한 수령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시신을 밤새도록 두지 말라. 삼족을 면하기 위해서 매달아놓는 거 우리 보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에서. 예, 그렇죠? 이런 죄를 범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당할 수가 있다는 표시로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일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청결과 거룩함을 우선시한다. 형벌로 죽었던 그 시체가 땅에 있으면 땅이 오염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나무로 만든 십자가 위에 오래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말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이후에 그 시체를 빨리 치우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존재는 죄의 자리, 저주의 자리, 재앙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죄의 자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축복의 원리가 각인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은 지구를 막론하고 가졌든 안 갔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올 수도 없습니다. 그들 주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허강 꺾으면서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언제나 제자도의 마음가짐 갖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들도 그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삶이 전도 현장, 선교 현장, 십자가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현장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값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대가를 치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죄, 죽음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삶에서 늘 기억하며 회상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기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의의 길로 금주 승리를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리를 떠난 순간이 불행이고 죄의 길인데, 이 불행을 행복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원리를 따르는 축복의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성격이고 그거에 상관없이 항상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받으면은 늘 그쪽을 감사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땅의 재앙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영적인 거, 하나님 거 놓치고 지금 급한 거에 전전긍긍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고 누리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동행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짧은 두 절이었지만 죽은 자의 명예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주받아 나무에 매달린다는 의미는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공중에 떠 있잖아요.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용납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 이걸 보고 뭘 나타내시냐면 죽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다 아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잠잔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천군 천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축천국으로 입성하고 그 육신은 땅에 매장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을 삶에서 맛보니까 현실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먼저 맛본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현장의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현장을 우리가 맛본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언제나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 품어 나와서 현장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고
평강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예면당하면서 또한 사람들에게까지 조롱과 수치, 멸시,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인생들이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시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더 큰 은혜라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근심, 염려, 걱정, 현실의 어려움, 해결되든 안 되든 십자가 사랑이 전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해 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 될 때, 힘들 때,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이것 또한 십자가에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모두 담당해서 공개적으로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주받는 가운데 계속 머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담긴 이 율법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완성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깊이 고백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후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장사 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매장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이지만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겠습니까? 언제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땅의 것과 하늘의 것, 공중 것 모두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제 용서해라도 안 합니다.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은 순간 용서는 끝난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거 순간순간 사람인지라 생각날 수 있겠지만 이미 끝났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시면 가는 거다. 오늘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사랑만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는 죽음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아는 채도 않을 만큼 힘들게 하는 현장이 많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은 그것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게 많고 무시당하는 거 많고 무기력한 것도 있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분이 췌장암에 걸리고 유방암에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 아픈 사람 더 힘들고, 아픈 사람은 아프다 아프다 얘기하면 또 주변 사람 힘들고. 이때 나와야 될 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이름에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인데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럼 일상이 어떻게 되죠?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걸으면서 나무집도 이쁘고 바람 부는 바람 그 차가움도 감사하고, 와, 어제 봤던 그 시야하고 오늘 보는 이 시야가 다르네. 언제든지 아프든 안 아프든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함을 실제로 느끼면서 사시는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징계받아도 순종치 않고 패역하며 방탕한 모습으로 사는 불순종의 신앙이 아니라 아파도 감사하고 안 아파도 감사하고 잘 살아도 감사하고 못 살아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중심 되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나에게 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잔치 베푸셔요. 문제 있어도 없어도.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만 감사하고 풍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천국 가는 날까지 날마다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걸 통해서 후대들 하나님 자녀로 잘 키우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내가 성전이니 가는 곳곳마다 성전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상심한 자, 매여있는 자, 나도 그런 인생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중앙계 모든 성도님은 내가 십자가의 큰 사랑을 맛보고 보니 나만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이는 축복의 현장이다. 영적으로만 축복의 현장으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대접하고 풍성히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것 나눕니다 하는 마음으로 영육간에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하나님 주권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저주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이 사랑과 의미에 대하여 살게 하신 은혜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청결과 거룩함을 말씀과 기도로 누리면서 이 은혜를 전하는 제자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